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월째 골로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 13절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삶을 살펴보면은 과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결과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와 실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이 과정보다는 마지막에 성적표, 최종 점수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이 되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해에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합니다. 이 핵심 성과 지표를 경제용어로 KPI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시켰느냐, 또 얼마나 높은 수익을 창출했느냐, 또 얼마나 눈에 띄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왕왕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지탱해 주는 것들이 과연 눈에 보이는 성과뿐일까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서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이걸 어떠한 KPI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고민에 빠져서 날마다 힘들어하는 이 친구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거려주는 그런 동료,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친구의 마음을 어떠한 성과로, 어떠한 보고서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수고와 헌신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진짜 핵심 성과, 진짜 KPI가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골로새 4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또 한 명 나오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 에바브로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보통 에바브로 디도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의 멤버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편지 말미에 보면은 많은 그들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안부를 물어봐요. 안부를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에바브로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길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바브로는 사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는 누구보다도 핵심 성과를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에바브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에바브로를 가리켜서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너희에게서부터 온
너희에게서 온 너희가 어디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보내는 거죠? 골로새 교회, 즉 에바브로는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출신입니다. 갑자기 출신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에바브로가 예루살렘 같이 뭐 아주 대단하게 그런 대단한 그 도시의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사도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동네 사람이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할 때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 전혀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이웃이 나랑 같이 기도하는 이 권사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아들이 지금 다쳐서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인 내 믿음의 동역자인 골로새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드리는 구체적이고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또 바울은 에바브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에바브로는 단순히 골로새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뭐다? 그렇죠. 그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에바브로가 바로 골로새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이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가 바로 골로새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교회가 배웠대요.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서 고향인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그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이 에바브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빌레몬서 1장 2절부터 1장 23절 보면 에바브로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지금 그가 있는 곳은 편안한 호텔방도 아니고 어떤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 로마에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갇힌 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비참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느 때보다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의 고향교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에바브로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헌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과 헌신이 가장 뜨겁게 표현된 방식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12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한다? 애써 기도하며. 자, 애써 기도하며요. 애써 기도한다면서, 애써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아고니조메노스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 에고니예요. 에고니가 무슨 뜻이에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단어예요.
에고니조메노스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보통 두 가지로 쓰이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아고니조메노스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군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결승선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질주하는 운동장에 있는 운동선수의 모습인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대충 싸우는 군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죠. 올림픽에 출전한 달리기 선수가 대충 달리던가요? 그러면 꼴등하죠. 무슨 얘기냐? 에바브로의 기도는, 애써 하는 기도는 점잖게 앉아서 우아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치 군인이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듯이, 또 운동선수가 온몸에 근육이 터질 것처럼 달리듯이 그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씨름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가 그렇게 애써서 씨름을 할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씨름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바브로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완전하게 서는 것. 두 번째, 확신 있게 서는 것. 이것이에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이 스며들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구원받으려면 그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돼. 또 무언가 다른 신비한 이런 지식, 또 특별한 규율, 이런 것도 더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런 거짓 가르침 앞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미성숙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에바브로는 아고니조메노스, 애쓰듯이 죽을 듯이 고통 가운데 힘써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시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와, 너 어제 2시간이나 기도했어? 또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몇 시간을 기도해야지 나무 뿌리가 뽑힙니까? 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이 시간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깊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골로새 교회를 어떠한 건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의 가족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는 자신도 감옥에 갇힌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언제나 너희, 즉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권사회 지도 목사로 권사회를 지권사회를 1권사회부터 잘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요즘 우리 권사회는요, 이 기도를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기도 제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오른쪽 옆에 있는 권사님, 왼쪽 옆에 있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요, 그 손을 붙잡고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 손 잡은 손 놓지 않고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가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때 내가 이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누구누구 옆집 아줌마, 누구누구 직장 동료,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저 영혼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확신해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의 씨름,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수고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지금 에바브로는 힘써 기도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에바브로가 수고하는 자래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바브로의 헌신은 기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삶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에바브로는 신앙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기도와 삶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선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밸런스예요.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배강 균형이 아니에요. 힘써 애써 하는 균형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는 대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 섬기는 것이 아니고 대강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살아가면서 균형 있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는 단지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똑같이 수고했어요. 에바브로의 기도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교회 이거 구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는 자신의 교회만 잘 되는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교회에 온전히 서기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교회의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였던 것이에요. 넓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아멘. 앞에 나서서 주목받지 않아도 뒤에서 눈물로 교회를 붙드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에바브로 같은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사역은 언제나 무릎 위에서 완성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떠한 말보다 무릎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높은 자리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기도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도시를 세웠습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침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에바브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그거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위해 애써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만의 성공을 위한 질주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랑의 수고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무릎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붙드는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저와 우리의 세대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에바브로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무릎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믿음을 붙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으며 이른 아침에 나오며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고 프라미스 생명 전도헌금이 있으며 1,000번제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올려드리는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작정하는 기도의 예물이 있고, 하나님 나의 기업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생명나무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리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기도 제목을 주여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의 그 가운데 일부를 주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들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동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써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세대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머리 숙인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에바브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기를 애쓰는 아버지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세대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된 교회 지금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전도한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이 세대인 교회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우리 세대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초에 여러분들이 적어 올렸던 5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도둑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애쓰지 아니하는 아버지 쓰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요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사업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안고 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인생의 정답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입시에서 좋은 성적으로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쁨이 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대의 성도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